제2장 역사서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133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역사서 일반 전통 신학에서는 역사서 하면 오경을 제외한 역사서입니다. 오경을 제외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 이제 에스라, 에스더서까지 그걸 역사서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신학에서는 오경을 따로 빼지 아니하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내용이 바로 역사서인데, 그 역사서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얘기니까,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서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강론을 공부할 때 이미 다 정리한 얘기지만은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 얘기지만 구약 신학에 있어서 구약 신학의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또 구약의 바로 최종 제목이, 구약의 기록 목적이 여호와 계시, 여호와를 계시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서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나를 살피게 되는 거죠. 제1절 먼저 134페이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역사서에 먼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누구에게 언약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인류의 시조 아담, 그 다음 노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열조죠. 이스라엘 열조. 그래서 아담에게 하는 언약하고 노아에게 하고 열조,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 그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인류의 시조에게 언약하는 내용, 아담입니다. 시조에게 언약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워 복으로 주시려고, 아담에게 맡겨주시려고 천지 창조를 하셨다. 천지와 만물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창조를 했죠. 하나님 나라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저기에도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것이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계시하는데,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아담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는 아담에게 복으로 주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1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복이라는 말에 대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세 번째 줄 중간에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이 복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로 베리카라는 말이에요. 베라카라고 그러는데, 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언약이라는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서로 글머리가 같은 것을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라카와 베리트, 베라카는 복이고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글머리, 어두가 같죠. 메리트베라가. 그런데 그것은 복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복이고, 복과 언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이 전부가 다 언약에 따라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성경학자들이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복사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 많이 하면 복 받고, 충성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준다.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는 말은 언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는데 언약을 했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 많이 번성하는 것. 그 다음 땅을 정복.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을 아담에게 맡겨서 다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의 실제 복의 그 대상이 뭐냐면, 복의 내용이 뭐냐면 자손도 많이 번창하고 땅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천지만물을 다 정복해서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그게 이제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세우시고, 그 다음 아담이 타락하니까 에덴 동산에 내쫓았잖아요. 결국에는 그 복을 아담이 다 누리지를 못한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이 아담에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13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줄바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째는 자손 번창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둘째는 그 밑에 땅 정복에 대한 언약,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밑에 셋째는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공중의 새나 고기나 바다의 고기나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으로 베풀어 주신 거죠. 복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복의 내용은 세 가지. 그리고 복을 주시는 방법은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준다. 그건 왜 그러느냐면 그냥 복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실 거니까, 복을 주시는데 그냥 아담에게 복이 와지면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정말 행운하기 때문에, 자기가 참 운이 좋아서 이런 복이 나에게 굴러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먼저 언약을 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명령으로 주고요. 명령. 하라. 정복하라. 하라. 명령이거든요. 명령문. 이 명령문으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맹세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맹세대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주고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자손이 번창해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다 정복해서 그걸 완전히 주관하며 다스리며 살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결단을 하셨어요. 맹세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맹세를 아담에게 언약하기 때문에 아담과 상의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 줄 테니까 너 이거 받을 거냐. 이건 서로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인 관계를 지니고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무슨 언약을 하려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걸 나도 공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약속이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네가 받고 안 받고 네 의사와 관계없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놓고, 인간이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내 말을 거역하면 내가 저주를 줄 거다.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굳어져 버린 거죠. 그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예, 서구 신학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온다. 예, 하나님의 절대성과 주권성을 인정했다면은, 절대자가 우리 인간과 상대적인 관계로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너무 기본적인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해서 섭리하실 이유가 없죠. 왜? 절대자인데. 절대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복으로 줄 것을 명령문으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현실화되죠. 실제화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실 때 명령으로 준 것은 절대 주권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아담에게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다. 뭘? 복 주실 것을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준다 그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러잖아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내가 선물을 사준다고 그래요. 내가 야, 카메라 하나 사다 주마, 여행 갔다가 올 때. 이렇게 하면, 아빠, 나는 카메라보다 노트북이 좋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노트북 줄게.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하는 약속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달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함없는 계획이 있어요. 작정이, 뜻이. 그걸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다. 그래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라, 하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싫어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아담이 천지 만물을 다 정복하기 싫어도 정복하게 되지는 거고, 아담이 다스리기 싫어도 통치가 다스리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136페이지 위에서부터 11번째 줄, 밑에서는 9번째 줄입니다. 밑에서는 9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뭐 그런데 나오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언약이냐면, 동산 각종 나무 위에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네가 따먹는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기존 신학에서는 앞에 것은 좋은 걸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언약을 하잖아요. 자손 번창해서 다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라 해서 좋은 건데, 뒤에 나오는 것은 조건이 따라요. 조건이. 너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러면 따먹지 않거나
따먹지 않으면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죽으리라.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해요. 행위 언약.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따먹어야 산다. 만약에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안 따먹기만 해도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이외에 모든 건 다 따먹어야 돼요. 내 힘으로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 가운데 이제 생명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먹어야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사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죽느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아담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이라, 아하, 아담이 자기의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따먹지 않기를 바랬는데 인간이 따먹었으니까, 인간의 의지대로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리를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초기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야,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하는 마음대로 내가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따먹을 권한도 있고 안 따먹을 권한도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또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 창조주죠, 창조주. 창조주에게 모든 피조물은 예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에게 예속된 것이 뭐냐면, 예속된 것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예속이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 자체가 예속되어 있다. 그러면 아담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예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 아마 모세에게 이제 재앙을 행하도록 하죠. 재앙을 행하도록 하니까 바로 왕이 설복이 되잖아요. 아유, 나가라. 내가 놔주겠다. 그리고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해요. 그래서 못 나가게 만들어요. 자,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예속된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강팍하게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고 할 마음도 주고 안 할 마음도 주고 순종할 마음도 주고 불순종할 마음도 주고, 이런 것을 모두가 다 하시는 절대 주권성을 지니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습성대로, 아하, 아담이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생명과도 따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따먹을 수도 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정을 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상대자가 되는 거죠. 상대자가. 여기서 당신 나한테 5억을 주면 내 집을 건너줄 거고, 당신이 나한테 5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집을 건네지 아니하겠다. 이거나 똑같다니. 이런 경우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살려면 5억을 줘야 되고, 사기 싫으면 5억 못 주겠다고 하면 안 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서구학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에덴 동산이면 한가운데다가 하시면 한가운데다가 여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매달리도록.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사람이 제일 잘 다니는 곳 아니겠어요? 잘 보이고. 그리고 이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그러다 거기에다가 또 뱀이 와서 이걸 유혹하게. 그렇게 해서 아담으로 따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언약을 해놓으시고 따먹게 하셨다. 왜?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죽였다가 살리시려고. 왜 죽였다 살리시려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 모든 역사 섭리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고 살게 하려는데, 망한 자를 구원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과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 인간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타락하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게도 하시고 애굽에서 구출하게도 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의지로, 절대 주권적 의지로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의 그 대상을 정해놓고 네가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럼 먹은 것은 그러면 아담이 먹은 건 아니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귀한 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뱀을 그래서 지어놓았단 말입니다. 가장 간귀한 뱀을. 어떻게 하려고? 하와를 가서 유혹하려고. 그래서 유혹해가지고 결국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따먹잖아요. 따먹고 먹는 날에 죽나 했으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돼서 타락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계획으로 그렇게, 그 계획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3대 언약, 이 3대 언약, 이게 은혜로 준 거, 은혜 언약 안에 거저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다고 해서 이거 안 주나?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는데도 내쫓아놓고 반드시 이 3대 언약을 이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아담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세 가지 언약,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언약하시고, 그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셔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아담을 보내가지고 첫 아담에게 언약하는 걸 다 이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아담 타락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못 따먹게 하든가, 안 그러면 그 과일을 만들어 놓지를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뱀이 유혹할 때 막아치우든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내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마지막 만찬을 하죠. 6월절 만찬을. 그런데 같이 가룟 유다가 거기서 같이 만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요.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빵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빨리 가서 네 할 일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은삼십 받고 팔아먹으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돈 받고 팔게 될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대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악당들에게 넘겨주어 가지고 예수님이 죽지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와가 유혹만 안 받았으면 에덴 동산에 그냥 살죠. 그러나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또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려야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쫓겨나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다시 회복돼 가지고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건데 은혜가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로 주신 이것이 그냥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담에게 주어졌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 불순종하고 타락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타락한 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3대 언약을 이루어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 것이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 역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 3대 언약이 명령으로 주어지고 절대 주권성에 의해서 왜 창조주는 창조주 아래 모든 피조물은 다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누가? 하나님께서 순종하게도 하시고 불순종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두고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놨다. 그러면 완전히 불순종한 자들이 율법 아래 종이 돼가지고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 안으로 바로 옮겨다 놔서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순종하게 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의 율법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걸 범함으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지지 않아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진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하게 된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다 율법의 불순종 가운데서 저주 아래서 우리들이 다 구속함을 얻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 가운데 이제 행위 언약까지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13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이상과 같은 언약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보면 먼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류의 시조에게 복으로 주신 3대 언약, 곧 은혜 언약이죠. 여기에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선택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이게 완전한 은혜죠. 철저한 은혜. 그러니까 이때는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하신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놨어요. 이 은혜로 계시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계시성 나오죠. 바로 이런 언약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계시성과 그냥 절대성, 여기는 절대주권성, 절대성과 그 다음 절대성 및 은혜성 나오잖아요. 은혜성, 주권성, 절대성, 절대성, 주권성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계시성, 구체적인 계시성과 절대성과 은혜성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3대 언약의 속성은 바로 이제 말한 대로 계시성.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 계시성. 그 다음 절대성.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이루신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리고 은혜성.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저 언약이 내게 주어진다면 은혜가 아니죠. 대가지요. 그렇죠? 완전히 3대 언약은 은혜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이 절대자가 단독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죄 아래에 가두었다가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한다. 은혜 아래에 있게 한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3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바꾼데 보시면은 다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금령과 형벌이 담긴 행위언약, 아까 말씀드렸죠. 그 행위언약이 불순종 가운데 가두기 위한, 타락하게 하기 위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기 위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했다가 벗어나게 하잖아요. 율법의 종살이를 하게 했다가 결국 거기서 벗어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다 우리 죽게 만들어요. 여기도 선악을 알게 해놓은 과일을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이런 행위언약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담보로 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두 가지 언약,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죽였다가 살리시기 위한 섭리였다. 그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불순종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타락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락 속에서 은혜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서 아들로, 여기는 종으로, 여기는 죽음으로, 여기는 생명으로 이렇게 나와. 생명으로. 여기 이제 순종. 여기는 불순종, 여기는 순종. 그럼 순종을 내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만들어 가시는, 로마서에서 자주 나오죠. 바울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고 우리를,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는 얘기도, 죄가 많다는 것은 벌써 율법 아래서 지금 완전히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 죄 많은 곳에 이게 다 탕감이 됐으니까 은혜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도 그렇게 들죠. 많은 빚진 자를 이제 체주가 탕감을 해줬어요. 당신 여건을 보니까 도저히 이 엄청난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무조건 나 탕감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한 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너도 왜 빚 안 갚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어가지고 남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와 마찬가지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도 형제의 죄를 용서할 줄 몰라요. 꼬집꼬집하는 거예요. 요즘 아마 대통령 후보자들 막 몇 년 전치까지 다 패가지고 막 다 들춰내는 거 있죠. 뭐 지저분한 게 많이 있겠죠.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이 교회 안에서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 비판하죠. 남의 죄를,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라. 다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감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는데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 안 한다는 것은 은혜를 못 깨닫는 기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했듯이 좀 요 부분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과의 관계, 이 관계를 아주 좀 상당히 많죠. 한 200페이지 넘을걸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서 잘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했던 언약,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여기 한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한 언약. 자,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갇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출생하는 자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죠. 죄가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막 노아 때까지 굉장히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타락 이후에 아담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했는데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싹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노아의 8식구만 남기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타락한 인간들이 전부 사망 아래 처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노아 8식구만은 살려내잖아요. 이게 은혜로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노아도 역시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너는 의롭다라고 노아를 의인 삼아서 8식구를 살려놓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은 타락 전 시조고요. 여기는 타락 후 시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지는 시조. 그런데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내용 그대로 노아에게도 언약을 하죠. 3대 언약. 네 자손이 번창하고 네가 막 편만하게 이 땅 위에 네 자손이 편만하게 퍼지고 그리고 다스리게 된다. 이건 이제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인데 그대로 지금 됐잖아요. 지금 보면 셈의 후손은 이쪽 아세아 쪽으로 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퍼져나가서 많은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세상 정치로, 세속 나라로.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의 후손은 북서쪽으로, 유럽이죠. 북서쪽. 그리고 소비에트 쪽, 그쪽으로 이제 노아의 야벳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함의 후손들은 이제 애굽을 비롯한 아프리카 쪽으로 그렇게 번져나가게 되고, 가나안 땅도 결국에는 함의 후손이 살았어요. 거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퍼져나갔는데, 그것은 노아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준 거죠. 그러면 그 나라들은 다 세속적인 나라고, 다 어두운 나라고, 세상 나라들이에요. 노아에게 언약한 것. 그러면 타락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로 하여금 복을 가지고 번창하게 한 것은 일반 세상 정치를 통하여, 세속 정치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거기에서 좀 대충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43페이지에 보면 선민의 열조에게 언약, 열조. 이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스라엘 선민. 그러니까 선민이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서 세운 나라가 엄청 많죠. 대충 아는 대로도 200여 개 나라도 더 되잖아요. 이게 드러난 나라들이 보통 올림픽 참가하는 나라들이 100한 20, 30개씩 참가하나요?
그 위에도 나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조그만 도성국가도 조그만 산골에 깊은 오지 같은 데서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고 해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 이게 노아, 셈, 함, 야벳의 후손으로 퍼져서 각종 족속들이 이루어놓은 나라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했다 해서 선민이다. 그것이 어떠한 거냐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선택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죠.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노아의 자손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면 좀 포악하고 피부빛이 검고 덩치가 큰 그런 족속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셈, 함의 3대 손인가 2대 손인가의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이 들어가 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다라고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의 자손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얼마 지나서 아브라함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으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피부빛과 같단 말입니다. 야벳의 후손은 비교적 피부가 희고 우리는 이제 놀놀하고 함의 후손은 검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 검은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속에다가 데리다 놨으니까 너무 유난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게 살기가 힘들죠. 외지에서 왔으니까 완전히 나그네 취급받고 지나가는. 그래가지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땅에다 데려다 놓고 봐라 들러봐라 이거 다 내가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민,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 골라낸 민족이다. 선민. 그 다음 선민일 뿐만 아니라 땅도 전 세계 모든 땅이 아니라 지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한 나라, 이제 이스라엘 국가죠. 왕국을 세워주실 것. 그러니까 선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역적인 땅 가나안을 그리고 왕국을 세울 것.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노아의 언약은 예수님 장차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요. 계속해서.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모형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완료가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국부적이고 지역적이죠. 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완전히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섭리니까 모형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3대 언약을 놓으시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으로 번창하게 만들어 가시죠. 이게 우리 이제 성경 개론 공부할 때, 성경 강론 공부할 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공부한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점 정리해가지고 결론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 이건 타락한 이후 총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완전히 이루실 것으로 국부적이고 지역적으로 해주신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을 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용은 조금 하다가 기록이 다 없어요. 지금도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루어져 가는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에게 야벳은 창대하고 함은 야벳의 종이 되고 형제들의 종이 되고 셈은 야벳이 장차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야베스 후손들이 먼저 창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을 비롯해서 소련 쪽, 소비에트 쪽, 그쪽으로 야베스 족속들이 퍼져나가는데 야벤 문명이 앞서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메 후손은 야베 족속들이 다 붙잡아다가 노예 노릇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고 종으로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야벳이 셈의 장막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셈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아세아권이 지금 막 경제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면에서 지금 계속 부흥이 일어나요. 여기에 트럼프의 조바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덮친다. 강한 미국하고 나오는 이유가 위축이 되지니까 그런 거거든요. 아세아가 막 일어나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일어나고 있는 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부 조금 있다가 그 다음 아브라함 불러내면서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서예요. 그래서 구약 역사서에 계시던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이스라엘 선민의 열조에게 언약하시는 내용이 바로 지금 143페이지에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조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고 하고 문장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한 내용을 바로 그 뒤에 다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일단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이 지역으로 여기 아브라함 갈대아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란을 들여서 이리 데려다놨거든요.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너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마.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내 자손이 저 이방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 이후에 내가 다시 불러들여서 이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대로 구약사가 이끌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불러낼 때가 이제 창세기 12장. 그 이유가 이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고 형제들이 다 그로 가고 아버지도 가고 여기서 야곱이 죽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자 여기 오죠. 여기 와서 이제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 이제 신명기 내용 다 잘 알잖아요. 그 다음 여기서 건너가 들어가요. 이 땅 점령하고 동편 땅을 점령하고 동서남북 바라봐라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주겠다고 하는 대로 동쪽 땅을 먼저 준 다음에 서쪽 땅을 중국어 남쪽도 북쪽도 다 점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이후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저 솔로몬 다윗이 왕이 되고 그다음 솔로몬이 나라를 잇고 그러다가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있는데 바벨론에게 북쪽 이스라엘 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전 짓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언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조용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까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400여 년이 지난 다음 말구유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여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바로 지상에 교회가 진행되어져 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다 이루어진 건데 그 이루신 내용을 제2절에서 우리 차 한잔 드시고 2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잔 드십시다.